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예언의 말씀을 담은 책은 다니엘서고, 신약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는 3년 반이라는 그런 기간이 나옵니다. 이 기간이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먼저 1260일,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 성경의 예언은 30일을 단위로 이렇게 한 달을 구성하기 때문에 1260일을 나누기 이제 30 하면은 42달. 그거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에는 아예 42달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260일, 그 다음에 42달, 다니엘서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은 한때, 두때, 반때. 여기 나오는 때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 그게 년이라고, 1년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3년 반, 그렇죠. 이게 42달, 1260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가 나오는데, 그 7년 환란기 설명을 하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72일을 설명하면서 거기 나오는 일에 70 곱하기 7이니까 490이잖아요. 그 490에 그 하루, 그게 년을 이야기한다. 그게 490년인데 맨 마지막에 한 일에 7일 동안에 그것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근데 그 7일이 그러니까 뭐예요? 7년이 돼서,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70번째 일에 그게 시작이 될 때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언약을 맺고, 근데 그 일의 한중간에 반이 되니까 얼마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깨고 거룩한 곳 성전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야기하면서, 이게 나머지 한 일에 7년의 반 쪽이 3년 반, 그 3년 반이 1260일 42달, 이게 요한계시록 다니엘에 그냥 다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네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3년 반을 그렇게 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기의 후반부, 7년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을 대환란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환란기는 3년 반이고, 그렇죠, 반 이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42달이고 1260일이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휴거를 받습니다. 휴거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성경이 돼 있다. 이거를 메가더 목사님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7장도 이제 읽었는데,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거기가 보면 이제 9장 그 내용이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저 유다 땅, 지금 저 있는 저 팔레스타인 저 땅에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고, 이 안에서 짐승의 희생 예물이 이제 바쳐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분들, 즉 칼빈주의자들은 천년왕국 그 성전에서 사독 계열의 이제 제사장들이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런 일이 성경에 분명히 다시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 그 희생 예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천년왕국 때 짐승을 드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천년왕국 때 제사장이 존재하고 천년왕국 때 레위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에스겔서 40에서 48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분명하게 천년왕국 성전에서 사람들이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43장 19절에서 27절을 가서 보시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이사야서 60장 7절, 스가랴서 14장 16에서 21절 이런 데 가면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장막절을 심지어 이방인들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때에는 장막절을 지키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고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자기들 시스템에 딱 박혀서 예수님이 단번 속죄 그 희생을 드렸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앞뒤 문맥에 따라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는 영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성전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40장, 41장, 42장 가서 보면 모든 규격이 다 나와 있어요. 높이는 얼마라고 어떻게 하는 모든 규격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읽으면 성막은 이 치수로 해야 돼 하고 성막은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 가면 솔로몬 성전이 나와요. 거기도 다 규격이 나와 있어요. 이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규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땅들에 대한 그런 규격,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출애굽기의 성막, 그 다음에 열왕기상의 성전은 있는 그대로 믿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건 그건 아니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컨시스턴트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그런 잣대를 사용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될 거는, 왜 어디서는 문자적인 해석을 취하고 어디서는 영적인 해석을 취하고 도대체 왜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그렇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성경 해석을 가로막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천년왕국의 때 짐승 희생을 드리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것은 속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짐승 희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출발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희생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영구히 6월절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 지킬 때마다 속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단번 속죄를 이루셨어요. 더 이상 짐승의 희생의 피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의 희생은 뭐냐? 기념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라고 하는 거지, 그 짐승의 희생이 백성의 죄들을 속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역시 유튜브에 가셔서 제 이름 치시고 정동수 목사 치시고 천년왕국 짐승 희생 이렇게만 치시면은, 그러면 왜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미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